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5일 광복 제74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아침입니다. 대학에 가서 읽었던 책 중에 고 함석헌 옹께서 쓰셨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저의 눈에 그 책은 어떻게 역사를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그때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패는 곧 또 한 번 살아보라는 명령이요, 또 이김의 약속이다. 잘하고 이긴 자는 미래가 도리어 없을지라도 잘 못하고 진 자야말로 미래의 주인이다. 진 자야말로 하늘이 아끼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몰라요. 왜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끼는 자의 표징이래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출신이 핫비루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었던 처절한 역사예요. 처절한 역사. 눈물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예요. 절망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의 역사가 핫비루를 히브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픈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뒤를 뒤돌아보면 유난히 침략이 많아요. 유난히 저 위로부터는 북방으로, 아래로는 저 일제까지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처절한 역사예요. 처절한 역사. 빼앗긴 역사예요. 한 많은 역사예요. 한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이긴 역사보다 진 역사가 많아요. 주권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종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일제 식민 통치는 그중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진자야말로 하늘이 아끼는 자라고 하셨던 이 믿음의 선배, 한때 목사였던, 아니 신앙의 스승이었던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더 이상 울고만 아파만 하고 주저만 하고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실패한 역사였다니까요. 아픈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그 무너짐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아니 또 한 번 잘 살아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회라고. 하늘이 아끼는 자라고 하십니다. 미래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15번째인데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왜요? 왜? 뒤를 돌아보면 지고 살았어요. 지고 살아. 지금까지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살았어요. 한 맺힌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한치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복 74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민족에게 이렇게 묻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음성이 솔로몬만 듣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7천만 결회가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웃게 되기를, 모두가 다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질문은요,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 너에게 다 주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에게 다 주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고향집에 가면 바로 앞에 장애를 가진 형님이 한 분 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집에 노모가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불편한 자식을 보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자식을 두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대요. 눈을 감을 수가 없대요. 아니 평생을 다 줬으면서도 평생을 다 죽어도 더 줄 것이 남았대요. 더 줄 것이. 그래서 눈을 못 감는데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다 구해라. 이 말은 너에게 다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픈 아들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장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간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저 전장터에 보내서 살인교사해서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회개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침대가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밧세바가 가지고 있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육신의 장애는 둘째예요. 둘째. 더 큰 것이 마음의 장애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명분 있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형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압살롬이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아도니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오히려 아픈 역사를 갖고 있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 자기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을 다윗이 지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상처 많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합비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상처가 뭔지를 알아요. 왜? 진 역사를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뭔지를 아는 아들이에요. 고개에 들 수 없는 아들이에요.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크고 화려해서가 전혀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솔로몬의 선택이 뭐냐? 솔로몬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온이에요. 온. 처음도 온, 가운데도 온, 뒤에도 온. 우리말로 올이에요. 올.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리기도 쉽지가 않는데 솔로몬은 나 혼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까운 곳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천부장들, 백부장들, 두령들, 아니 온 회중을, 온 백성들을 모두를 다 불러낸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어느 때인지 아이가 피곤해서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꾸러졌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일어나야 해요. 지금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요. 그래서 불렀는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일어나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물러서겠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더 높아져요. 일어나라.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왕이지만 온 천부장들, 온 백부장들, 온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 방백들, 온 회중, 온 백성 모두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리더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보다 더 우선이 없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솔로몬의 이 솔로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속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수준은요,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수준이에요. 정말로 예배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적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감각 없이 그렇게 드리느냐,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준은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수준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수준은요, 죄송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좋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임을 믿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감격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솔로몬에게 주님은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 그것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 일천번제. 솔로몬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겼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천번제. 6절에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 성경 어디에도 번제를 드리면 한 마리 드리면 돼요. 한 마리.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 구별했을까? 이것을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1000번제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이건 구경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잡아야 하고 각을 떠야 하고 태워서 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일이,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가 꿈꾸던 일이 잘 되었어요. 그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절대 지존이에요. 절대 지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일천번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 지금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좀 더 주시면, 건강의 복을 주시면, 시간의 여유를 좀 더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지존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거룩한 꿈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을 돌아봅니다. 솔로몬이 상처 많은 아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사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서 전국 방방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최고 중에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여기저기에 방방 곳곳에서 여러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비록 말라버린 강줄기, 옥토가 박토가 되어버린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한치 눈앞이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도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회복했습니다. 그 인생의 일천번제를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물려준 이 금수강산을 아름다운 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로 반드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이 질문에는요,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한소망의 담임 목사인데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데 물질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내는 그래도 세금도 한 40%를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그래요. 그래. 아니 마음속에서 조금 더 깊이 속내에 들어가면 한 분야마다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 눈물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도대체 뭐를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똑같은 말씀을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이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듣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돼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에요. 경청.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것이, 그걸 경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청은요, 기울일 경자를 써요. 몸을 기울여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것이 경청이에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특히 들을 청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자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에 귀이가 있어요. 귀이가. 그리고 그 아래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은 뭐냐 그러면
이 귀가 적은 귀가 아니라 왕의 귀예요. 왕의 귀. 왕의 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봐보세요. 우측에 가요. 10십의 눈목자가 있어요. 10십의 눈목자.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상대방의 말을 보면서 카메라를 10대를 카메라를 동시에 10대를 돌려가지고 주목해서 듣는 거예요.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만 아니라 한일의 마음 신변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과 한 마음이 되어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넘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넘쳐요. 말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고 싶으냐? 말을 좀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말쟁이가 있어가지고 있으면 삶이 피곤해요. 그런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 들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보자.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보자. 여러분,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내 생각에다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다른 것으로 끌고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견고히 서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들 묵자를 썼어요. 다른 것은 닫아버려.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닫아버리고 바라볼 상 코끼리상.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찾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들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할 때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해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해요. 국민들은 지도자의 말들을 들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저 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겠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국민들이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아니. 지도자가 국민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목사인 나는 성도들을 향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인 나는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기보다 말을 많이 했어요. 듣기보다 지시하려 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줄입니다.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귀를 열고 듣습니다. 그 옛날 부모님께서 저의 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가만히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어줘야 합니다. 누가 듣는 마음을 갖느냐? 아이들이 아니라니까요. 성장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부모들이라니까요. 아이가 울어도 탓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탓하지 않아요. 또 돌아보고 또 품어주고 또 보듬어 줍니다. 들어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심지어 아이들의 원망과 불평까지도 넉넉히 들어주는 것이 부모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러분, 명예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선물을 감사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질문 안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상해요. 이상해. 분명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지혜를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느냐? 네가 내 기쁨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내 기쁨인데 뭘 못 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달라고 하느냐? 먼저가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쁨,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척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척하면서 나의 약함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만사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 잘 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척하면서 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은 최고 중에 최고예요. 최고. 왜?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 예배 자리로 내려와서 1000번제를 회복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기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성도 중에 성도를 생각합니다. 똑똑한 성도들 좋아요. 탁월한 성도들 좋아요. 멋진 성도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1000번째, 내 삶의 1000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주님이 받으시기까지,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까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컸다고
그거 큰 교회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 아닙니다. 최고 아닙니다. 멋진 곳보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일천번제가 회복되어야 모든 성도들이 나를 낮추고 또 낮춰서 겸손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교회가 이 역사의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정말 가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배야 해요.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도 그 길은 수도배야, 돌아서야 해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도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가고 싶어요.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해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해요.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해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복주일에 함석헌 선생님의 실패는 곧 또 한 번 살아보라는 명령이요 또 이김의 약속이다. 잘하고 이긴 자는 미래가 도리 없을지라도 잘못하고 진 자야말로 미래의 주인이다. 진 자야말로 하늘이 아끼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넘어진 역사고 아픈 역사고 힘에 버거운 역사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말씀은 다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다 주고 싶다는 말. 상처 많은 아들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일천번제를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린 솔로몬에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 자기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광복주일에 아픈 역사가 바뀌게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를 회복하고 듣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여러분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 마음에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 같이 조롱하는 소리와 한 번만 더 드려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 같이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픈 역사가 가득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상처가 많지만 주저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까지 엎드리고 집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이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이 역사가 은혜의 역사로, 이 민족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로 바뀌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가, 주님의 그 따뜻한 돌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진자야말로 하늘이 아끼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를 채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솔로몬이 들었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픈 역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자기 말만 하는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의 세미한 음성에, 이 역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 갖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눈물이 거치고 아픈 역사가 변하여 기쁨의 역사로 새로워지도록 이 민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